왕십리교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3월이 지나고 4월이 다가오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날씨도 너무 따뜻해졌고 따뜻한 날씨만큼 우리의 옷차림도 가벼워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따뜻해진 날씨보다 더욱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가정에 넘쳐나기를 전도하님이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줄 한 가지 소식이 있어요. 교회에서 앞으로 2주 동안 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쉽지만 우리 친구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니까 각자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오늘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배 드리러 함께 가볼까요? 고고고!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29일 유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율동을 따라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도하님이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왕십리교회 유년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와 교회가 많이 힘들고 아파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우리가 다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아님과 함께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씨름이라는 운동을 알고 있나요? 이 씨름이라는 운동은요, 두 명의 사람이 서로의 허리에 삿바라는 끈을 묶고요. 이 삿바라는 끈을 서로 잡고 다리로는 기술을 걸어서 먼저 상대편을 쓰러뜨리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을 말하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인 구약시대에 씨름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은요, 사람과 씨름한 것도 아니고 무려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맞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야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은 전도아님과 함께 이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씨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바가 뭔지를 전도아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도아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우리 친구들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맞아요. 야곱은 바로 이삭의 아들이죠. 두 번째, 야곱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맞아요. 이 야곱은요,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이삭의 두 번째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아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야곱은 누구의 축복을 훔쳐서 도망쳤을까요? 이번에도 우리 친구들이 잘 대답해줬어요. 역시 왕십리교회 유년부 친구들다워요. 야곱은 자신의 형인 에서가 받아야 할 이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아주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열심히 일을 했고 또 그곳에서 2명의 아내를 얻었고 또 11명의 자녀까지 얻어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돼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렇게 사랑하는 두 아내와 11명의 자녀가 있고 또 많은 가축들이 거느리고 살아가는 이 부자인 야곱에게 걱정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보니까 야곱에게 아주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죠? 바로 자신이 평생 도망쳐왔던 이 형과의 갈등, 이 형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걱정거리가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용기를 내서 형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내요. 자신의 종들에게 내가 형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화해하고 싶다라는 말을 전해달라라고 부탁하면서 종들을 형 에서에게로 보내죠.
그런데 종들이 형에게 가기도 전에 다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에요? 야곱의 형인 에서가 무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동생 야곱을 쳐들어오고 있는 장면을 야곱의 종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다시 야곱에게 막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야곱에게 전하죠. 주인님, 당신의 형인 에서가 무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당신을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은 야곱이 아주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야곱은요, 형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가축은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한 떼를 공격하면 한 떼는 도망칠 수 있게끔 이렇게 두 떼로 나눠놨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은요, 야복강가 건너편으로 도망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설상 자기가 다치고 공격당할지라도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도망칠 수 있게끔 어떤 방법들을 야곱이 마련해 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야곱은 혼자 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가족들은 안전한 곳으로 떠나보내고 혼자 있게 된 이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람은요, 힘들고 걱정이 많을 때 혼자 있게 되면요, 더 많은 생각과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돌아보게 되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아픈 일들이 생겼을까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봤지만 그 결과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혼자 있을 때는 더 많이 들어가지고 더 많은 걱정을 하고 더 깊은 한숨을 쉬게 되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도망갔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후회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형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물들도 보냈지만 형의 마음이 풀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과 한숨을 내쉬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어른이 되면서 야곱처럼 걱정스러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전도아님은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항상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사람의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보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 사람에겐 항상 찾아온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하게 되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야곱과의 씨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씨름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삶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이겨나가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혼자서 후회와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성경은 누가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대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기 시작합니다.
밤이 새도록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결과는 누가 이겼죠? 바로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힘으로 이기시지 못해서 반칙을 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반칙이었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팍 때려가지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하신 거예요. 이 관절이라는 것은 사람의 뼈와 뼈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곳이 팍 공격을 받아서 어긋나니까 야곱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그런 몸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친구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을 다 만드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정말 야곱과 씨름해서 이길 힘이 없으셔서 야곱에게 졌던 것일까요? 그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반칙이라도 써서 이기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씨름해서 져주시면서 일부러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리시면서까지 야곱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똑똑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벅지의 관절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맞아요. 사람의 몸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죠. 사람이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끔 받쳐주는 역할을 이 허벅지 관절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벅지 관절이 다치면요, 사람이 혼자서 서 있기도 힘들고요, 걷기도 힘든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몸을 지탱하는 허벅지 관절이 다치게 함으로써 야곱에게 무언가 알려주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힘과 노력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버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이 다 부서지고 부러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을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심으로써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다르게 아주 특별하고 재밌는 사람이에요. 평생을요, 자신의 꾀와 자신의 모든 사람의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살아보겠다고 형의 발 뒤꿈치를 꼭 잡고 태어났던 쌍둥이 동생이었어요. 태어날 때는 형의 발 뒤꿈치를 꽉 잡고 태어나고요. 또 커가면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훔쳤어요. 또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악착같이 삼촌의 집에서 14년 동안 일하면서 자신이 원했던 것을 다 이뤄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평생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꾀와 지혜와 노력을 총동원했던 아주 재밌는 사람이죠. 그런 야곱에게 도무지 사람의 이 꾀와 노력과 지식과 모든 방법들을 사용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모든 방법을 사용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형이 쳐들어오는 상황은 굉장히 익숙하지도 않고요, 걱정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태까지는 어떻게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다 이루어냈었는데 정말 이번에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야곱에게 찾아왔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의 몸 전체를 받쳐주는 이 허벅지 관절을 다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왔던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람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혼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고 씨름에서 져주시고 허벅지 관절에 부러뜨리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이곳을 지나가실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은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원했던 축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을 받쳐주고 내 인생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된다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께 간절히 축복을 바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영진아, 너는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해. 영진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는 너의 노력과 너의 생각과 너의 꾀로 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함으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그랬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삶 속의 상황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야곱의 형인 에서가 야곱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누구를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정말 내 인생을 버텨주시고 받쳐주시는 유일한 버팀목이고 힘으로 삼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바로 우리 하나님만을 그런 분으로 삼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평생에 오늘 말씀 잊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왕십리교회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안녕.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고백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성령님 찾아오신 날부터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죄인인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놀라운 이야기 믿을 수 있어요. 날 구원하시는 예수님, 무엇을 드려야 예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 기뻐하실까? 내 마음 가득한 날로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 내 마음 가득 찬 날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